네, 함께 말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살아나야 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랄프 형제님 그 설교 원고를 드려야 되는데 깜빡했거든요. 잠시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영어 원고를. 네, 안녕하세요. 참 드라마틱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뉴스가 막 오르락 내리락. 저도 요즘에 뉴스 열심히 저의 정서적 건강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열심히 안 보고 있는데 기도만 하자 뭐 이런 마음이 있는데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의 갈등도 25% 관세를 매겼다가 유예시켰다가 다시 한다고 했다가 참 그렇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즘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혹시 아시나요? 금값이 막 오르고 있습니다. 그 바로 된 거 있잖아요. 바는 크니까 좀 비싸긴 하겠지만 그것을 사 모으는 사람들도 많고요. 인플레이션이 되고 경제 어떤 불확실성이 높아지니까 현물 자산인 금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가치가 더 안정적인 금을 보유하면서 자신의 어떤 자산 보유량을 늘려보겠다라는 그 어떤 심리가 반영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금값도 떨어질 수 있다는, 언제든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금도 상대적으로 다른 화폐에 비해서 좀 변동폭이 적을 뿐이지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오늘 본문, 제가 사실 가장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어려워하면서도 설교하기도 부담스럽고 듣기도 부담스럽고 전하는 사람도 부담스럽지만 이 성경에 너무 중요한 제자도의 그 핵심이잖아요. 그 길에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는다라는 이 제자도의 원리, 부활의 원리,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그것은 비록 금값이 떨어지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 시대에 그리고 시대를 뛰어넘는 진리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9장을 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전체 24장을 크게 나누어 보면 9장 50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향인 갈릴리 지역이죠. 나사렛도 넓게 보면 갈릴리니까요. 자신의 고향에서 사역했던 이야기가 9장 51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9장 18절에서 20절은 아직 갈릴리에서 있을 때의 말씀이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9장 51절부터 19장까지는 북쪽이, 우리 이제 지도 많이 봐서 기억하시죠? 위쪽에 갈릴리가 있고 밑에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이렇게 좀 내려오시죠, 예수님이. 그 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던 그 길을 누가복음은 한 10장 정도를 할애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도시에 들러서 뭘 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비유 같은 설교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19장 이후부터 24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시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9장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의 끄트머리,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 얼마 안 됐을 때 그 즈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같이 보는 큐티책 매일 성경 묵상 기준으로 해서 지난 한 주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지난 한 주간 여러 기적들을 많이 베푸셨죠. 베드로의 장모님은 그 전에 고치셨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고치시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고치셨고요. 그 다음에 뭐 거라사의 광인 그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셨죠. 그리고 이게 이제 목요일 본문인데요. 지난 목요일 본문인데 수요일 버전으로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하루 전이죠. 하루 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불리 먹이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 그리고 이제 실제로 먹는 것을 고기, 소고기 뭐 샐러드는 이 포트레인 교회에서 샐러드만 8개 본인들이 샐러드 하겠다고 해서 하시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뭐 잡채, 뭐 김치. 그래서 여기 분들 뭐 필리핀, 백인, 중국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 노예분들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식사를 노예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저희가 기준을 너무 높여놓은 것 같은데 만족도가 굉장히 제가 보기 진짜 LPD 노예 컨퍼런스 저도 여러 번 와봤지만 전체 만족도가 이렇게 배가 부르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대접받았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되게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병이어를 경험한 이 제자들과 무리들도 지금은 사실 잘 먹고 살던 시대잖아요. 이 시대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배고픈 시절에 그렇게 충분히 먹었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미 만족했을 겁니다. 그래. 예수라는 이 사람, 이 양반을 열심히 잘 쫓아다니면 그래 기적들도 있었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뭔가 구원해낼 만한 보통 사람이 아니야. 대단한 선지자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보자. 우리의 인생을 이 사람이 보장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갔겠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언제 예민해지죠? 당 떨어질 때 예민해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당 떨어질 때. 배고플 때 예민해집니다. 충분히 먹었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스러웠고 이제 됐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 보니까 수요일 본문이죠. 어제라고 하면 되고 목요일 기준으로 수요일 본문에서 충분히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예민할 때는 옆에 누가 막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것도 되게 짜증이 나지만 배가 부르고 충분히 만족스러우면 다 예뻐 보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좋은 사람 같고 거기가 천국인 것 같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 타이밍에 갑자기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자마자 이 오늘 본문이 딱 시작되거든요. 뭔가 이렇게 배부르고 다 이루었다. 뭔가 이렇게 만족스럽게 딱 될 때 이 본문이 딱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오늘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다른 무리로부터 격리시키세요.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중요한 사건 앞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 특히 분명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 아들의 사적인 친밀한 대화였을 거예요. 18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리고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딱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대답하죠. 19절 보여주실래요? 19절. 세례자 요한, 엘리야,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하죠. 그때 다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20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답 앞에
마태복음 버전이 훨씬 익숙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논술을 시험 보는데 한 문장 쓰는 것보다 세 문장 쓰는 게 낫겠죠. 이건 너무 물리적인 단순한 답일 수도 있지만 훨씬 짧습니다. 누가복음 버전은. 마태복음 버전에서는 굉장히 흡족해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너희 이름을 반석이라고 해라 그러면서 너를 위해 뭐 이렇게 쭉 자세한 설명을 쭉 하시죠. 굉장히 흡족해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그 예수님과 이 베드로 제자들이 나누는 이 대화를 보면서 연인들이 연애 중간중간 나누는 대화들이 생각이 났어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실래요? 어떤 대화들일까요? 가끔 자매들이 자신이 사귀는 형제들에게 질문을 하죠. 나는 자기한테 뭐야? 이런 질문. 저는 이 본문을 보는데 제가 예전에 과거에 들었던 질문이거든요. 나는 자기한테 뭐야? 나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야? 이런 질문은 사실 뭔가 상대방에게 불만이 있을 때 주로 많이 던지죠. 나는 밥 해주는 여자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인 거죠, 사실은. 이런 질문은 그런데 불만이 있을 때만 하진 않아요. 진지하게 나와 너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성찰하는, 저는 굉장히 신앙적이면서도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질문이. 연애를 하다 보면 처음엔 다 좋죠. 그러다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발견을 하고, 이 사람이랑 내가 장기적으로 만나야 될까? 결혼이란 과정을 가야 될까? 고민하게 되죠. 나는 자기한테 뭐야? 라는 이 질문은 연애의 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가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기혼자들이시죠?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이 질문, 나는 자기한테 뭐야? 이 질문을 생략하신 분은 오늘이라도 세월을 돌려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자기한테 뭐야? 제가 괜히 부부싸움에 씨앗을 심어드린 거 아닌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묻는 이 묵직한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시죠. 사실 이 질문은 그간의 역동적이었던 갈릴리 사역의 그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4장 18절 19절이죠. 희년 은혜의 해를 선포했죠.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고 죽은 이를 살리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는 걸 너희들이 봤지. 그러면 나는 누구니? 라고 주님은 오늘 이렇게 묻고 계신 거죠.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답을 어떤 맥락으로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해석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구원자로 세우신 분이라는 해석입니다. 영어로는 그냥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The Christ of God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서 오브가 중요하죠. 오브를 잘 해석하는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오브가 워낙 용례가 많잖아요. 우리는 흔히 뭐뭐의라고 생각하지만 오브는 뭐뭐의만 있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해석으로 쓰이죠.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구원자, 크라이스트 메시아,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메시아, 구원자,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21절을 보면 자신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알리기에는 시기상조다, 때가 아직 이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인 22절과 23절에서 중심이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22절, 23절. 눈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셨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네, 제가 가장 감명 깊게 경험한 말씀이기도 하면서 가장 싫어하는 말씀이 딱 이 말씀입니다. 이게 가장 우리의 삶을 도전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우리를 찔리게 하는 말씀이죠. 참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주신 그 길은 몇 가지 단어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이고요. 두 번째로는 배척. 세 번째로는 죽임 당함입니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고난, 배척, 죽임 당함.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쓱 읽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무겁고 우리의 삶에 묵직한 도전을 하는 그 말씀 앞에 오늘 우리는 섰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작년에 밴쿠버 다운타운 밴쿠버 화이트캡스라는 밴쿠버를 연고로 하는 MLS 축구팀입니다. 옛날 이영표 황인범 선수 뛰었던 그 축구 경기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혹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올해 단체 관람 한번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이드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역동적이고 경기장도 예쁘고 볼거리도 많죠. 여러분 그 경기를 이렇게 보면서 축구라는 경기를 눈에 보면서 눈앞에서 보면 어떨까요? 생각보다 참 빠르고요. 격렬하고요. 거칩니다. 저도 축구하다가 뼈 부러진 소리를 몇 번 제가 같이 하면서 제가 부러진 건 아니지만 물직 따닥 이런 소리를 몇 번 들었습니다. 제 생애에서. 피부가 찢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머리끼리 부딪혀갖고 머리가 깨지는 피가 철철 나는 것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그렇게 위험하고 다치고 찢어지고 부러지기 쉬운 그 경기에 참여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훈련을 해서 그 자리에 섭니다. 지금 밴쿠버 화이트캡스 평균 관중이 한 2만 명, 2만 3천 명 되거든요. 그 몇만 명의 응원을 받으며 축구를 하는 그 자리가 그 축구 선수들에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연봉도 찾아봤습니다. K리그보다 훨씬 높더라고요. 생각보다. 물가를 반영한 것 같아요. 한 거의 2배 정도는 다 됐습니다. 최소 몇 억씩은 됐었습니다. 반면에 저같이 관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제가 보통 그런 티켓 할 때 한 30불 정도 내고 가거든요. 제일 싼 티켓 30불. 2층에서 이렇게 보고 나가는데 30불짜리 티켓만 사면 언제든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선수를 평가하면서 얘기합니다. 저기서 왼발을 차면 어떻게 오른발을 접은 다음에 한번 제가 마치 감독이 된 것처럼 저는 그 선수와 1대1로 붙으면 신발끈도 못 매는 수준이지만 거기 앉아서 햄버거 먹으면서 저렇게밖에 못해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죠. 늘어놓습니다. 제 얘기를 막 늘어놓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제가 축구 경기랑 비유를 해보자면 마치 저는 안전한 관중석에 앉아서 맛있는 햄버거를 먹으면서 썩 맛있진 않습니다. 선수들 평가를 자유롭게 하면서 왜 저거밖에 못해? 라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실제 필드에 뛰어들어서 함께 땀을 흘리면서 뼈도 가끔은 부러져 가면서 머리에 피도 나가면서 축구를 하다 보면 사점이라는 거 있죠. 여기가 나 죽을 것 같다. 토 나올 것 같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축구 경기를 한번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축구 경기는 실제 축구 선수들이 하는 축구 경기와는 다릅니다. 우리 옆에 다른 축구 선수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선배였던 누구죠? 베드로가 있고요. 바울이 있고요.
다른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섬기는 동역자들이 있죠. 그들과 함께 우리는 지금 믿음의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서로 패스를 주고받으며 티키타카를 하며 골대를 향해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한 골 넣었을 때 축구 선수들 막 유니폼 벗어 던지고 난립니다. 그 한 골을 넣으려고 몇백 번씩 슈팅을 하죠. 우리가 다른 일반 축구와 다른 것은, 믿음의 축구 경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옆에 함께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뼈가 부러져도 감수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함께 뛰는 믿음의 선배들,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용기, 담대함을 배우고요.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어떤 그 놀라운 믿음의 트래핑이죠. 다 받으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보면서 시대는 다르지만 그들과 함께 믿음의 축구 경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뛰는 경기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킬패스를 넣어주면서 왔어, 너가 골을 넣을 차례야 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맨 앞에서 가장 치열하게 몸싸움을 하고 희생을 하고 팀을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2002년 월드컵 때 가장 그 3D 하드워커라고 축구에서는 표현하는데, 몸싸움 많이 하고 상대편 잘하는 선수들 막 부딪히고 이런 역할을 롤로 이렇게 부여받는 선수들이 있어요. 히딩크가 그런 한국 선수들을 막 찾았죠. 근데 한국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너무 착해서 그렇게 세게 안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뽑았을까요? 김남인이라는 선수를 뽑았죠. 그 친구는 저하고 동갑이니까 친구라고 할게요. 그냥 되고 그냥 안 되면 차고 반칙하고 그릇 잠기고 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뛰고 있는 믿음의 축구 경기장에서 가장 앞에서 땀 흘리셨고 뼈가 부러지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안타까워하시면서도 가장 먼저 희생하시면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믿음의 축구 경기에는 실제 축구 선수들은 몇십만 불의 연봉을 받으면서 환호를 받으면서 축구를 하지만 믿음의 축구 경기장 안에 우리가 벌이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과 예수님과 티키타카를 하면서 벌이는 그 믿음의 축구 경기장은 그 대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몇 억의 연봉도 주어지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를 보면서 환호한 사람보다는 평가하고 정죄하고 저렇게밖에 못 차? 제가 그 선수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했던 것처럼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능은 뭐죠? 함께 그 힘든 믿음의 경기장에서 땀 흘리면서 경기장에 뛰기보다 예수님이 축구장에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헌신의 트래핑, 믿음의 슈팅들을 바라보면서 관중석에서 박수, 골이 연결되지 않아도 멋진 슈팅이 나오면 팬들은 다 박수를 칩니다. 예수님 이번에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박수만 치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이죠. 제가 주님을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관중석에서 주님을 응원하는 존재로 열심히 박수를 치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본문 직전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짜 식사를 얻어먹으려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일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공짜 식사를 얻어먹으려는 무리들에 불과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길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길은 대가를 각오해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모세는 어떤 대가를 치렀죠? 바로
앞에 대면했습니다. 저는 못 갔을 것 같아요. 말 한마디에 목숨이 날아가는 그 엄청난 권력자 앞에 저는 오줌을 쌌을 것 같아요. 그 바로를 대면해야겠고요. 노아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조롱을 견뎌가며 방주를 지어야 했고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따른 죄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자발적 고난을 본능적으로 회피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다른 사람의 등 뒤에다가 지게 합니다. 마땅히 자기가 매야 될 십자가를 왜 당신 이 십자가를 매지 않아?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죠. 그게 우리의 왜곡된 본능이고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그 명령 앞에서 거리두기, 경기장과 관중석이라는 그 거리, 안전거리가 있잖아요.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고 싶어 할까요? 우리가 주님과 그리 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할 만큼 그분과 가깝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친밀한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은 알다, 우리말로는 알다라는 단어로 표현된 표현인데요. 창세기 4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알다라고 표현된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야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은 아담과 서로를 알았다라는 말은 개역 개정판에서는 동침했다라고 표현하고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맥락으로 번역,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차원에서 깊은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서로를 완전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알다, 히브리어로는 이 야다라는 이 표현은 이 용례를 찾아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남과 여, 부부가 성적인 관계까지 나눌 정도로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로 지내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눈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환히 알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2절에서는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은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4절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시죠?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고통을 지금도 알고 계시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더 가까이 알고 싶어하는 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알아가는 것, 아까 제가 어떤 부부간의 성적 관계일 정도로 친밀한 관계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로 지내고 싶어 하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부간의 관계로 말씀드렸지만 매일 순탄하지 않죠. 저는 요즘 주님께 감사 기도보다는 원망하는 기도를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거라사의 광인에 대한 그 광인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그 돼지떼를 잃은 주인들이 주님 빨리 이 동네를 떠나십시오. 저도 그 본문에 굉장히 감정이입이 됐어요. 나 같아도 저러면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한 마리에 그냥 넣으시지 돼지떼는 뭡니까? 그거 뭐 어떻게 하라고요? 라는 마음이 저도 굉장히 많이 감정이입이 됐었거든요. 제가 요즘 주님께 좀 섭섭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시원하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뭔가 시원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너무 인색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고 우리 함께 살 건데 너무 인색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 섭섭합니다. 제가 요즘 주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주님의 고난, 3종 세트 뭐였죠? 고난, 배척, 죽임당한 이 3종 세트, 제자도의 3종 세트를 지나더라도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을 만한 이유들은 있습니다. 섭섭하더라도 우리가 그 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고난, 제가 3종 세트 얘기했죠. 고난, 배척, 죽임당함. 그 이후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부활을 약속하셨고 그 부활을 이루셨고요. 우리에게도 부활을 약속하셨고요.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죽어서만 이루어지는 부활이 아니라 죽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 실제 지금 현실에서, 우리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며 구현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우리는 소망하고 경험하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부활 이전에 뭐가 있죠? 고난과 배척과 죽임당함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있습니다. 죽임당함이 있음을 알지만 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누가 죽을 것인가로 정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24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목숨을 구합니다. 그래서 누가 죽을 것인가는 누가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다른 형태의 질문입니다. 누가 죽을 것인가? 라는 질문은 예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의 길을 선물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입니다. 한문의 사자성어 중에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아시죠?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언뜻 보면 이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게 들리지만 조금 맥락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필사즉생, 필생즉사는 어떤 병법, 전투를 위한 말입니다. 어떤 전투에서 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죽을 각오로 싸워야 많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철저히 전술이에요. 전법이에요. 전략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24절 말씀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싸우라는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접근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그 길이 옳은 길이기에, 그리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는 그냥 가는 거죠. 우리가 살려고, 우리가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더 많은 연봉을 받으려고, 그 축구 선수들처럼 영광을 누리려고, 박수를 받으려고 필사즉생, 필생즉사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은 십자가가 필요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각자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의 관심이 나에서 다른 이로 넘어가는 거죠. 십자가를 크게 두 가지로 신학적 의미를 부여한다면 대속의 의미, 우리의 죄를 해결한 대속의 의미와 함께 이타적 삶, 내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삶, 두 가지로 우리는 분리해서 볼 수 있을 텐데요. 타인의 고통에 동참하고 복음이 우리 삶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슬피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는 게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는 길이겠죠. 올해 우리 교회는 말씀 묵상 공동체로 거듭나 보자고 계속 강조하고 계속 해보자고,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을 아는 관계로, 하나님과 그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나눌 정도로 친밀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때로는 말씀 보면서 섭섭하고 삐지더라도 주님과 그렇게 대화 나누자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년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수하는 공동체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과정에서 복음을 전수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남에게 넘겨주는 게 아니라 내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들고 다른 이들에게 가서 이 복음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어 라고 함께 나누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익숙한 곳에 늘 머무르면서 자신을 인정해주는 박수소리에 취해서 사는 게 아니라 어색하지만 새로운 영역에 도전해서 사랑의 영역을 넓혀가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누가 죽을 것인가 라는 설교 제목,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인데요. 이 질문 앞에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겠다고,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경험하고 싶다고 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9장 51절을 고비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떠나십니다. 여러분 어디를 향해 떠나고 계시죠? 저도 저에게 가끔 질문합니다. 성관아, 너 지금 잘 가고 있니?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익숙했던 갈릴리를 박차고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인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들만의 갈릴리를 박차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더 가까이 알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저도 익숙하지 않지만, 제가 해보지 않았지만 제가 져야 되는 십자가의 길을 가보려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많이 도전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더 가까이 알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익숙했던 갈릴리를 박차고 나와서 죽음의 길이지만 오히려 산소망의 길인 예루살렘으로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십자가를 매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십니다. 그 길에 부활의 소망을 품고 기쁘게 인내하며 주님의 제자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메고 각자의 십자가를 메고 주님께 걸어가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